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겸손과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산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왜 겸손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호감을 사고 싶어하고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분명히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데 사람들이 겸손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선택받은 이유는 겸손해서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교만해져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그런 자신감이 앞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잘 되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잘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크게 슬퍼하며 이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극진하게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군대 장관을 잃은 이스보셋은 이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은 사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속한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이스보셋의 집에 침투해서 잠자고 있는 그를 암살하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들이 판단할 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공을 세워서 다윗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진노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을 끝까지 예우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말렉 사람이 전장터에서 죽은 사울왕의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면서 다윗에게 공을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공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군 지휘관 바나와 레갑 그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죽음으로 보답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보셋은 정적이었지만 기름 부은 부음을 받은 사울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시신도 아브넬과 함께 정중하게 헤브론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이후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유다 지파만의 12개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이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0년을 그가 지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다윗이 머리를 썼다면 그가 좀 더 빠른 시간에 행정적으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비록 더뎠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충직한 이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행정적으로는 더 일찍 왕이 됐겠죠. 그러나 그랬다면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순리대로 행했을 때 정치적인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울 왕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그들을 대했을 때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사서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역 헤브론에서 지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거기서 원래 살고 있던 이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여부스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점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이 두로왕 히람은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왕이죠. 네, 다윗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자,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이 사절들과 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또 어떤 요청을 받아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서 다윗을 위한 백향목 궁전을 만들어줬어요.
자, 여부소 사람들에게서 뺏은 이 다윗성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두로는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장차 이후로 더 강성해질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번성함을 주신다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 시작부터 두로왕 히람이 이것을 이제 보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오늘 12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 정도 되면은 승리 취할 만도 한데, 야, 내가 이제 이 정도구나. 내가 이제 알아서 주변에 있는 왕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궁전을 지어서 바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 12절에서 중요한 게 다윗이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런 겸손은 그의 성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한데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겸양지덕,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해서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 내가 했지, 내가 겸손하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교만한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곳에 와서 더 많은 처첩들을 주고 여기서 아들과 딸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11명이 적혀 있는데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은 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4명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다윗이 그만큼 강성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헤브론에서도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신명기에서 보면 군주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시대에서 군주는 이 지방 호족들이나 또 이방 나라 사람들과 또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문화였습니다. 그 다윗도 그렇게 해서 처첩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여자들에게 빠진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것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은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벗어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많은 처첩과 자녀들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를 더욱 강성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왔는데, 자, 그 전에 헤브론에 있을 때는 블레셋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는 왜 그랬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로 다닐 때 한동안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서 그 신한 노릇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이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이 블레셋 왕의 신하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을 때도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제어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7년 6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아, 이제 이거는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구나. 블레셋이 이것을 생각하고서 안 되겠다. 저 다윗과 저 나라를 제압해야 된다. 이러고서 올라온 것입니다. 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전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투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제가 전쟁에 나가도 될까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질문할 때, 기도할 때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그 제사장의 옷에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비뽑기 하듯이 그것을 통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또 거절하셨다 이렇게 신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올라가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서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알브라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을 흩은같이 이 블레셋을 이겼으니 이것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짓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의 뜻은 파쇄의 주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파괴하는, 흐트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파쇄의 주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을 흩음같이 이렇게 흩으시고 이기셨다라고 이름을 아예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윗과 부하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놓고 간 자신들의 우상들 그걸 놓고 갔는데 그것들을 치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우상을 믿고서 전쟁에 나온 거예요. 그 우상들, 형상들을 모시고 와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전쟁이 아무런 기여를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은 전혀 쓸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워버렸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묻는 것 그냥 가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 그 자체가 다윗의 겸손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5절 보면 이제 블레셋이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같은 이제 전투가 반복이 됩니다. 블레셋이 다시 올라왔어요.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전쟁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이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게 다윗의 겸손이에요. 지난번에 기도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 이번 일은 이번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묻는 것입니다. 예전엔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안 한다.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도한다. 이게 겸손입니다. 예전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가 아니라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오늘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내일도 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뽕나무 숲을 그 맞은편에서 기습작전을 펼쳐라 이렇게 작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공격하라. 자, 그 얘기는 아마 이제 뽕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사람들이 군대가 걷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을 텐데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 하나님의 신호로 알고 그때 공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그때 이 여호와께서 다윗보다 앞서서 나가서 블레셋을 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전보다 더 큰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이전에 한번 승리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길 만한데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충분히 본인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한 것 그게 다윗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겸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서 사람들의 칭찬에 아유 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의 힘과 나의 수준만큼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만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알면서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자, 두로 왕이 다윗에게 백향목 궁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강성함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명령하셨을 때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 앞서 나가셔서 그들의 대적과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그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교만을 버리고 끝까지 겸손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로, 끝까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기도와 성령을 앞서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했다라는 이런 교만을 버리고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감사한 일들 또 행복한 일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에게 익숙한 일 얼마든지 또 경험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짓걸로 가정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들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제 은혜로웠던 우리 세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 전체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확산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생 또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저들이 주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김진영, 서정훈, 안치원, 윤석찬, 이주영, 이주희, 하태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